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 맞죠? 여러분들 가족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보시는데 우리 성도들 늘 일주일에 만나서 귀한 사랑을 나누시는 귀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 되시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6일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저녁 집회가 열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집회는 뜨거워지고 하루에 집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그 집회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8일 후 1월 14일 저녁 집회 때 능력의 종으로 말씀을 섬겼던 길선주 장로님이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로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예기치 않는 이 고백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을 향하게 만들기에 충분했고 또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죄의 짐들이 풀려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계셨던 이길함 선교사님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하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 모인 곳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마치 그 뇌관을 불이 붙은 것 같은 그 폭탄이 폭파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울리는 그런 엄청난 기도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 후로 이 기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새벽 기도를 만들고 또한 온 성도가 철야 기도를 하면서 작게는 남의 집 계란 훔친 것을 돌려다 주고 많게는 다른 사람들의 그 엄청난 크게 손해를 입힌 것까지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이 죄를 자백하는 회개로 인도하시든 회복으로 인도하시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주님께 자복하고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아 이 부흥의 역사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단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셨는데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단어로는 샬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샬롬이고 또 신약의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화평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다른 관계가 회복되는 그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이 화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것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화목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고 정말 기쁨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늘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또 아담과 하와를 보실 때 그렇게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또한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연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을 보시니 좀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드셨죠. 이 하와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뼈대 있는 집안이시죠? 네, 그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남자분들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갈비뼈가 하나인가 두 개인가. 예, 그런데 그 뼈를 빼서 그 뼈에 살을 붙여서 여성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쇠해지는데 여성분들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그 이유가 이 뼈로 만드시고 우리는 이 뼈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렇게 쇠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와를 보고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내를 사랑했던 그 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는 그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자기 아내에게 전가하는 그런 죄의 결과가 바로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를 잘 이렇게 이웃과 관계를 맺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붓어요. 그러면은 관계가 깨질까요? 잘 유지될까요? 깨지겠죠. 그러면 욕설을 퍼붓은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깨뜨렸으니까. 만약에 어떤 분이
비난을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비난받는 사람이, 그 비난하는 사람이 비난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지겠죠. 그러면 비난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죠. 그러면 그 관계를 깨뜨린 거짓말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죄입니다. 예, 계속해도 계속 나올 것이 이 죄인데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시면,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관계를 깨뜨리는,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치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랑과 이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그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이 소멸이라는 것은 불태워 아예 없애버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으면 십자가로 인해서 이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으세요? 나는 원망을 평생 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미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장수 프로그램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이 시골에 계신 이 노 부부가 이렇게 그곳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임이냐면, 이제 할머니는 앞에 앉아 계시고 할아버지가 이제 사자성어를 이제 앞에서 보여주면 그 아내 대신 할머니에게 설명을 해서 그걸 맞추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자성어가 어떤 사자성어였냐면 천생연분, 그런 사자성어를 이제 맞춰야 돼요. 할머니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나름 이제 지혜롭게 자신의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왼수예요. 원수도 아니고 왼수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차,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2글자가 아니라 4글자였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그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가정은 안 그러시죠? 여러분들 가정은 천생 왼수? 네, 연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마음에 평생 그렇게 함께 하시고 고생하시고 자녀 기르시고 그렇게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정말 서로 사랑해도 아까울 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왜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 그런 아주 깊은 왼수가 자리 잡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로 인해서 원수, 깊은 원수,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 용서를 하려고 엄청 노력해봐도 이 용서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노력해서 용서받을 수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원수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소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속에 원수 되신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원수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용서하지 못하고 분하고 질투하고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막 피가 거꾸로 쏟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뺨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대 때려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뭐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안 하셔도 되고요.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뭐 5초도 괜찮아요. 뭐 10초도 괜찮아요. 그 5초 동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이 원수된 죄악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원수된 죄악들, 관계를 깨뜨리는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고 무너지고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원수된 것들이 소멸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화목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예전에 제가 유년부에 아이를 가르치는데 꼭 한 명이 이제 말썽부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빈 방으로 끌고 가서 패도 부모님이 뭐라 안 그랬어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의 마음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케 된 화목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이 원수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십자가로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는 이 성령님 안에서 서로 지어져가는 공동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드셨고 이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가는 그 일을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기 전하고 성령을 받은 후하고를 좀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그 성격이 좀 다혈질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많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정말 자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막 보호하려는 그런 보호 본능이 있었던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순한 예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혈질인 베드로, 나이 많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꾸짖으면서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예수님께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실제로 대제사장에게 잡혀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끝까지 쫓아간다고 했는데 쫓아가서가 문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종 하나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당이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원 중 하나다라고 했을 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몇 번요? 3번.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성령 받기 전 그의 모습은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를 공부할 때 완전히 진짜 기초가 되는 설교, 연구하는 그 설교가 바로 베드로 설교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구약의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될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을 풀어서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의 엄청난 숫자 3,000명이 그 말을 듣고 찔려서 베드로 사도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고 물을 정도로 그런 명설교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각각 너희의 죄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어요? 성령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에 보시니까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은혜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교회 아닙니까? 은혜의 교회는 완공이 됐어요? 아직 공사 중이에요? 예? 완공이 됐어요? 언제 됐어요? 2004년에? 예, 그럼 교회당이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은혜교회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분들 다 지었어요? 아니면 지어가고 있어요? 지어가고 있어요.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공사 중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공사 중인 건물을 보면은 어떻게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게 아름답게 건물이 되어 갈까? 의심을 할 정도로 공사를 할 때는 그 윤곽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지금 뭐 하는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가 좀 허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조직도 그냥 피라미드 같이 딱 돼 있어 갖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잘 돌아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뭐 누가 달라면 주고 또 뭘 하면은 이렇게 하고 뭔가 뭐 이렇게 허술하고 약하게 보이고 손해보고 그런 데가 교회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완벽하시죠? 예?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늘 그냥 손해 보시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공사 중인 이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비전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각을 주시냐면 비전이라는 것을 주신대요. 이 비전은 뭐냐면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까요? 그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교회가 또 이 모든 인류가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9절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 성의 성곽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의 그 새 예루살렘의 성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또한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가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들 문만한 진주 보셨어요? 저는 문만한 진주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천국에 문을 봤는데 이 진주 한 개로 문이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진주로 만드셨대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정금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 근데 정금으로 그 길이 유리같이 쫙 있대요. 근데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다 교회의 모습이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 뭔가 돌 같고 깨진 돌 같고 뭐 이렇게 좀 쓸모없는 돌 같은데 나중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가 돼 있어요? 보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다 하나로 되어갖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된 성전으로 정말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우리 교회를 건물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당시의 건물은 이런 똑바른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돌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에 갔었는데 저 교회가 바로 바울이 순교한 곳이 저 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저기 보시면은 길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그 안에 그 길이 뭘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처형장에 저 교회로 올 때 그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이 다 돌로 깎아서 만든 길이었어요. 지금도 가시면은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뭐 몇천 년 됐는데. 근데 저 돌 길이 보시면은 돌이 다 반듯반듯하시죠? 아니죠.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이래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세요? 좀 반듯한 네모진 신앙이시죠? 그러면 저 돌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이 반듯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시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그 네모 반듯한 돌 갖고 저 돌길의 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여러분들 깎이고 또 깨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모가 난 분 계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 옆에 계셔. 그럼 그분과 나하고 연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깨지든지 내가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거나 또 교사로 찬양대로 막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없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봉사할 때 시험에 든 적이 한 번도 없고, 내가 교사 찬양대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네.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없을 거예요. 그때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실족하고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그 돌이 깎이고 패이고 깨뜨려지고 그런 순서를,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신대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봉사할 때 실족하고 때로는 시험에 드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또 그것을 누가 하시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지어가고 만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삐져나온 부분이 있으면 깎는 거죠. 고통이 있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뭘로 만드신다고요? 아까 요한계시를 본 그 보석으로, 정금으로, 진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듯이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화목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데,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의 성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우리 교회는 수많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전은 하나예요. 하나. 뭐 비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그런 자리가 없어요. 왜요?
그게 하나예요. 여러분들 몸에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 있어요? 손가락? 손톱? 그래도 그거 어떻게 갖고 살아셔야 되잖아요. 왜요? 여러분들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 또 같이 봉사하시는 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직장에, 가정에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려움 올 때마다 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 성령의 지어가게 하심을 따라 지음받으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게 해주시고 있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 같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